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음력 1월 1일을 춘절이라고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봄과 함께 시작되는 한 해라고 하여 춘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또 새로운 결심을 해봅니다. 이런 새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중점 실천 사항들을 정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새로운 시작점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의 40년 세월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40년의 이유입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큰 반역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은 가나안 용사들에게 죽게 되고 또 자신의 처자식들은 잡혀서 가나안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관을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 등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거웠습니다. 광야로 온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의 첫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40년간의 종신형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기 살고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 때문에 겪는 형벌이라는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형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알려 하심이라. 네, 뭐를 알려고 하실까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원래 누군가의 현재 실력을 알아보고 또 약점을 알아내서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싫어하는데 시험 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뭐 때문에 친다고요? 약점을 알아내서 향상시키려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도 이 시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그럴듯한 사상과 달변을 가졌지만 행동은 완전히 이해 못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시험과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전인적인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진심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빨리 가면 일주일, 늦어도 2주면 도착 가능한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약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기적도 베푸시면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는요,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서 보듯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어놓으십니다. 바로 반역의 주축이 된 후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 없어지고 그들을 이을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옛사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백성처럼 절망적인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이때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역시 옛사람은 이 40년 광야의 세월을 통해 죽기까지 소멸시키고 새 사람으로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봅니다. 시작.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서 광야 40년은 첫째가 뭐였죠? 형벌 때문에. 둘째 이유는요, 알려 하심이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상태를 알려 하심이라고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일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잔인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고전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네, 1960년대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과 그의 동료들은요, 개에게 멍멍입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고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둔 개들에 대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자, 이 개들은요, 처음에 전기 충격을 받으면 몸이 꽁꽁 묶여서 아무 짓도 못하도록 그냥 꽉 묶어놓고 바닥에 두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개들은요, 전기 충격을 끄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막 이렇게 벽도 한번 막 핥혀보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짓으로 다 해보지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요, 이 모든 노력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인 채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온몸으로 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견뎌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짧게 있는데, 자, 이 실험 24시간 이후에 이번에는 이 개들을 중앙이 담으로 분리된 우리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요. 이때는 어떤 속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 충격만 딱 있으면 몸에 밧줄도 묶지 않았습니다. 전기 충격이 바로 오는 순간 저 작은 담을 탁 뛰어넘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몇몇 개들은요, 이 담을 홀짝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피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개들의 3분의 2가, 아주 많은 수의 개들이 어떠한 노력도 포기한 채 아예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시 그 전기 충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것을 셀리그만 교수는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런 상황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셀리그만 교수는요, 개뿐만 아니라 쥐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사람도 실험해봤겠죠? 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놓고 바닥에 눕혀놓고요, 전기 충격을 마구마구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 대신에 전기 충격 대신에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소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음을 처음엔 피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불쾌한 얼굴을 하고 끝까지 참더랍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상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셀리그만 교수의 속박된 동물들처럼 모든 환경이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디 출신이라고요?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의 노예. 오직 유일한 자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노예가 아니고 왕자 출신이잖아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셀리그만 교수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인간들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쏟아지는 전기의 충격 속에서도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당하기만 하던 동물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던 명령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또 고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요, 아주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매를 맞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학대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전부인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노예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노예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노예근성.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의 추구보다는요, 육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첫째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예들에게 주어진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들에게는 빵을 더 준다는 식으로 보상을 제시하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빵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인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은 아예 포기한 채 한 조각 빵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악평합니다. 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노예 시절에 힘든 노동이 끝나면 주어지던 고기와 마늘, 부추 같은 자극적 음식을 먹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장막에서 그 생활을 그리워하며 울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세상 정욕에 빠져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육체적이고 탐욕적인 어떤 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요, 노예 근성에 젖은 노예들은 두려움에 의해 조정당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큰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 두려움의 파괴력은 막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의 실체도요, 사실은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닉 상태에서의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들의 말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사람인데요. 자,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남자들은 그인족의 후예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기사에서 자신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가나안 사람에 죽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말도 되지 않는 억척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반역과 지도자 살해 시도까지도 이르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감을 잃고 또 극복 못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뭐에 젖어 있다고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노예된 인생은요, 육적이고 쾌락적인 성향 또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기 충격에도 도망가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개들과 또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들고 나오지도 않았겠죠. 있습니다. 먼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개를 구원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개들의 목에 긴 줄을 묶고요, 다시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럼 얘들은 도망가지를 못하고 다시 엎드립니다. 체념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갑자기 종소리 같은 것과 함께 문이 탁 뒤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개목에 뭐를 묶어놨었죠? 줄을 묶어놨잖아요. 그것을 실험자들이 힘껏 팍 당깁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을 받던 멍멍이가 어떻게 되나요? 문 밖으로 팍 끌려 나오죠. 그러면 전기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 그렇구나. 자,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더니만 이놈이 다시 또 전기 주니까 엎드립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꺼내줍니다. 근데 이 일을 몇 번만 반복하면 모든 개들이 문 열리면 그냥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극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성공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요, 실패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해도 전기를 못 피하는 실패 경험. 근데 이제는 문이 탁 열리면서 문만 열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라는 이 성공 경험이 누가 당겨줌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익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냥 극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도 성공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학습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칩니다. 그리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죠? 멍멍이 목에다 줄 해가지고 확 끌어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없을 것 같고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줄을 보내가지고 뽑아내십니다. 확 끌어내시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요, 바다를 지나가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주인 노릇을 하던 파라오와 그 군대를 물속에 다 죽여 없애버리십니다. 이건 역시 성공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억압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던 자를 아예 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새 주인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공 경험인데요, 그 후에 하늘에서 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오고요, 또 바위가 터져서 물을 쏟아내고요, 또 수많은 대적의 공격에서도 한 번도 진 적 없는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공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면 애굽에서 익힌 노예의 근성을요 완전히 털어내고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또 참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만한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형벌을 선고받고 40년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동물 실험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몇 번의 성공 경험이면 충분한데 왜 인간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요? 네, 노예 근성이 아예 골수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한된 환경의 작은 부분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이렇게 생겼던 학습된 무기력은요 극복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멍멍이들 시험을 통해서 보면. 하지만 노예처럼 아예 그 모든 환경, 모든 영역에서 이제 억압받고 제한된 인간은요 그 골수에까지 노예의 근성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9세대는 죽어서 소멸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답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은 끊임없는 성공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공 경험은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의복이 낡아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 네,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보더니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놨어요. 자, 그리고 끊임없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40년간 먹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이 모세가 기억해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그 멋진 홍해를 기억해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기억해라, 아니면 막 바위가 터져서 천만 이스라엘을 먹이던 거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슨 의복이,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맨날 먹을 걸 주셨느니라, 이런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스펙타클한 기적도 아닌데 무슨 이런 걸 무슨 대단한 성공 경험이냐고 누군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경험이 훨씬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야는 요즘 말로 뭐라고요?
사막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옷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고요, 또 밤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이불 역할도 합니다. 또한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사막에서는요, 걷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답니다. 자, 저는 어릴 적 씨름 선수를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만 저 덩치에 무슨 씨름을 한다고 이렇게 아닙니다. 저 상당히 씨름 잘했습니다. 진짜 그 증거로 제가 부산 경남 KBS배 우승까지 제가 했습니다. 개인전. 네, 전체급 우승입니다. 다 제끼고 저보다 엄청 큰 친구들 다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 저는 모래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씨름 선수가 되려면 모래를 애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뒹굴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5, 6학년 동안은요, 진짜 우통을 이렇게 여름 되면 우통만 벗고 돌아다녔어요. 모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참 재밌던 경험이 뭐냐면, 실컷 씨름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많아요. 발에 모래 많고. 근데 털기가 귀찮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안 털고 그냥 운동화 그대로 신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모래가 서로 막 비벼대면요, 따갑기 시작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따갑든 말든 뛰어놀아요. 그러면 나중에 쓰려서 이제 또 뛰도 못하는 지경이 돼요. 열어보면, 발을 열어보면 다 까져 있어요. 그만큼 모래가 굉장히 사람 발을 다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 40년 동안에 신발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을 다쳐서. 그리고 또 사막의 모래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려 40년간의 그들의 의복과 신이 낡아서 이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아침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은요, 폭포수나 강물 같은 큰 물은 아니지만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와서 사람과 짐승들의 식수가 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인데 이슬이 내리는 사막은 살만하대요. 하나님이 늘 이슬로 공급하시고, 그리고요, 이런 새벽 이슬과 함께 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비록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밀가루와 같이 반죽해서 생명의 양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매일매일 베푸신 은혜의 성공 경험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된 새로운 세대들은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작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 경험담을 쌓아갈 때 우리 역시 어떤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네, 이 말씀에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는 우리를 높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축복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만나를 40년간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평한 줄 아십니까? 이 박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음식. 그러니까 늘 고기만 퍼먹던 사람들이 고기 하나 없이 이렇게 박한 음식, 이렇게 약한 음식 먹고 어떻게 살아 했던 게 만납니다. 네. 그러니 광야라는 곳은 우리를 낮추고 배고픔에 줄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축복은 그냥 생존도 염려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존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채워졌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서 존재하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네. 저희 아내 역시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나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 또 생명을 위한
새벽 이슬과 만나가 끊임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뭐를 알 수 있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쾌락은 우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환경이나 사람 역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